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두 개 있으면 한쪽 문을 닫아야 다른 쪽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헬렌켈러라는 이제 위대한 인물이 남긴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은 한 곳에 문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곳에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 우리 문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상이 틀린 걸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할 때 김구 선생님 이름으로 독립지사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중국의 일본 황제가 천황이 방문하니까 모든 애국지사들은 거기 나가서 이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일본 천황을 보호해라. 이거 김구 선생님의 사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편지 받은 사람은 다 이거 아니라고 말하겠죠. 이 명령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인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안 될 것들이지만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면 세상의 부와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도 구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 그 안에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세상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부도 들어있고 번처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고 좋은 거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누구를 위해 주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우리가 부유함이 들어있고 행복함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제약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주 목적이 돼야 되고 이걸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이 합당하지 못한 걸 뭘 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기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허영이나 다툼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뭔가
자기를 낮춰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낮추라는 말씀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주님이 몸으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내가 남보다 나은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얼굴도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또 세상 사람에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어떤 그 이상적인 목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적인 목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목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하게 보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 갖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이기고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게 말씀하신 거지, 감정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죠? 바꾸시는 것 아니잖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바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죠.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죽도록 보기 싫은 마음, 이게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감정인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대로 남아있죠, 내 안에. 그게 없어지면 원수가 아니지. 친구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거 되는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방 유익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고 그런 감정을 가지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더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얼굴도 잘생겼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많은데, 아니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높일 수 있겠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설교하는 목사와 또 말씀드린 여러분 다른 점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책임이죠. 그렇죠? 그날 와서 나도 남을 낮게 여기라, 거기서 끝나면 뭐 집에서 성경 있는 여러 명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남보다 나은데 나를 낮추고 나를 남보다 낮게 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제가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다 나은데 남을 낮게 볼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받아들이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매여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그 평가대로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아들들이 지나가게 하라. 큰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딱 봤더니 이건 틀림없이 왕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이 달랐죠. 사무엘은 떡 벌어진 어깨 장군다운 기세 그걸 보고죠. 근데 내가 이미 버렸다 하는데 이거는 엘리압을 버렸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 외모와 외형이 그 집안과 학벌 이렇게 좋아서 내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 내가 왕을 세운 조건은 결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다. 나는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시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평가하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나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을 때나 다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뻔한 거잖아, 그렇죠? 학벌을 보고 어떤 데는 미모를 보는 데가 있고 또 능력을 보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집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수만 가지로 보게 되죠. 수가지로 보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회사에서 사람을 뽑거나 또 우리가 아내감이나 신랑감을 찾을 때 이렇게 다 외형적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평가할 때 인간이 이렇게 정해놓은 모든 항목이 다 무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걸로 평가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걸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평가할 때 학벌을 보지 않고 집안도 보지 않습니다. 주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외모를 말씀하는 겁니다. 꼭 얼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거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항목을 다 배제하고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용하는 그 항목들을 있잖아요. 얼굴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얼마나 옷을 잘 입는가도 또 있고 뭐 집안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거 다 빼고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무시하는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나를 나보다 낫게 이르는 길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평가하고 살아왔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실현돼야 되죠. 남이 나보다 훌륭하든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남이 나보다 훌륭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건 어렵죠. 그 사람이 훌륭해도 내가 낮게 평가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나를 낮추면 되는 건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 다 자기 잘나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7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 한 성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흙에서 흙으로 왔다가는 먼지에 불과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뭐 대통령이고 무슨 국회의원이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데 내가 더 크고 내가 적고 이걸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세워놓고 나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또 들의 피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 꽃이 지고 나면 사람들이 꽃이 어디 있었는지 그 자리조차 찾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나면요 다 잊혀진 존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조금 뭐 잘나가고 잘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연극할 때 배우와 똑같은 거예요. 배우고 연극할 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왕으로 출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김병민이 이순신장으로 출연을 하고 그런데 그 옷 딱 벗고 나면요 평범한 인간은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죠. 근데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우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우니까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이제 또 넓은 집에 큰 집에 살면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뭐 어떤 놈들은 뭐 벤츠를 타고 와서 앞에 이렇게 뭐 소나타 타고 가니까 이제 정말 혁구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소나타 탄 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타나 저걸 타나 인간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길이 그것이 이럴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길이 거기에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랑거리가.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고 또 신앙도 열정 있는 사람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은 빌립보서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나는 자랑거리가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자랑거리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잘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이제 죽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무가치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결수해서 상대방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내 죄가 더 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남보다 낫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평가를 사는 모든 항목이 하나님 그분 앞에는 싸그리 다 무시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학국도 지식도 지혜도 세상 지유도 세상 영광도 다 무시. 그거 빼고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고 내가 나보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내가 서 있는데 먼지와 먼지끼리 비교해서 누가 크고 누가 작겠습니까? 그게 거기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지같이 작은 자로 죄인으로 나 자신을 깨달을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그것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고서 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사람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관계에 힘든 것이 뭡니까? 내가 바다의 합당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감히 나한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것이 사라지게 해서 자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된 것이 아니고 큰 이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나보다 남게 여길 때 하나님 그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높아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려 높아진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작아질 때 커지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복을 받을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선 행복해지기 위해서 늘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그렇게 늘 평가하니까 남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줄 알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상하는 기준으로 남을 늘 평가하니까 아유 남들로 나 이렇게 평가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가 길 펴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막 몇백만 원짜리 멋진 옷을 입고 있는 파티에 갔는데 나는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갔다고 봅시다. 근데 그럼 그게 내가 기죽을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들한테 옷을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뭐 보석을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불편하죠 그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내가 남들 평가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내가 옷을 좀 싼 옷을 입고 왔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낫게 여기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합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평가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사실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꼰대라는 그 책을 쓴 걸 책을 봤어요. 그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했는데 그분이 누가 꼰대인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가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또 얼굴이 예쁘고 이거를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꼰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를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죠. 인간이라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세상에서 명예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뿌리가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높이 올라가지. 뿌리가 절반쯤 내려가는데 나무는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이 내려가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늘 높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실 때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그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작은 장에서 알면 남이 나보다 낮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나를 바라보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겸손하며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꿈쩍없는 바위처럼 태풍이 몰아쳐도 그 심연의 바닷속에는 늘 고요하고 잔잔한 것처럼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잔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그렇게 늘 평가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두렵지 않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 교회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잘난 것을 살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을 그거를 이제 그걸 행복상으로 살려고 그러고,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했는데 나도 그렇게 사람을 평가한 적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항목으로 정해놓은 거, 돈이나 얼굴 생겨서나 집안이나 세상의 주의나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그 깡그리 무시하고 보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할 때 반복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침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꽃에 불과합니다. 그럼 내가 누가 누구를 잘나고 못 나가지겠습니까? 셋째는 뭐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이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아니 뭘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내놓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또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책 들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큰 건물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너무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라, 낮아지라, 겸손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지배하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높임을 받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는 인간의 평가 항목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셔서 주님 앞에 나는 먼지에 불과하며 아침이 피었다 저녁이 드는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입술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들이 나보다 낮게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거룩한 눈을 주시옵시고 복받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 찬송합니다.